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다짐했다. 이번엔 정말 해야지. 헬스장 등록도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다.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안다. 폐암 사진을 받고 통계를 읽었고 주변 사람이 병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하지만 오늘도 담배를 피운다. 내일부터 화를 내면 후회한다는 걸 안다. 매번 같은 패턴이다.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몇 시간 후 후회한다. 왜 또 그랬을까?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500년 전 중국 명나라의 철학자 왕양명은 이 질문에 혁명적인 답을 내놨다. 지행하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담배가 해롭다고 아는 것과 담배를 끊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왕양명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머리로만 안 것이다. 진짜 알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왕양명은 1472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천재였다. 11세에 시를 지었고 15세에 병법을 익혔고 17세에 과거시험 모의고사 1등을 했다. 28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해 관료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34세에 환관 유근의 폭정을 비판했다가 태장 40대를 맞았다. 거의 죽을 뻔했다. 그리고 귀주성 용장이라는 벽지로 유배당했다. 용장은 지옥 같은 곳이었다. 산속 오지, 문명과 단절된 곳, 독사와 독충이 득실거리는 곳. 왕양명은 그곳에서 병들고 고독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용장되어 밤중에 관 속에 누워 죽음을 명상하던 중 갑자기 깨달았다. 성인의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 속에 있다.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다. 이것이 왕양명 철학의 시작이었다.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전쟁터에서 승리했고 혁명적인 사상을 펼쳤다. 양명학, 심학이라 불리는 철학이었다. 1529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있으십니까? 왕양명은 답했다. 차심광명, 역부하언. 이 마음이 광명하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지금부터 왕양명이 발견한 진짜 삶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는 법을. 진짜 삶은 행동 속에 있다. 왕양명 이전 중국 철학의 주류는 주의의 성리학이었다. 주의는 말했다. 먼저 알고 그 다음 행한다. 지가 선이고 행이 후다. 즉, 책을 많이 읽고 이치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실천한다는 것이다. 지식이 먼저, 행동이 나중. 하지만 왕양명은 정반대를 주장했다. 진실하고 독실하게 아는 바로 그것이 행함이다. 명백하고 정밀하게 행하는 바로 그것이 암이다. 무슨 뜻인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짜 암은 즉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불이 뜨겁다는 걸 안다. 정말 아는가? 만약 불을 보고도 손을 집어넣는다면 당신은 불이 뜨겁다는 걸 진짜 모르는 것이다. 효도가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면? 왕양명은 말한다. 그는 효도를 모르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았을 뿐 가슴으로는 모른다. 지식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다. 왕양명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저는 정의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양명이 답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단이다. 당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진짜로 모르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한다. 아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선언적 지식은 자전거는 두 바퀴다를 아는 것. 절차적 지식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왕양명이 말한 진짜 삶은 절차적 지식이다. 몸으로 아는 것, 실천하는 것. 운동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지식이다. 진짜 삶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책은 지식을 주지만 삶은 지혜를 준다. 왕양명은 젊은 시절 주위의 경물치지를 실천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면 삶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대나무를 7일 동안 관찰했다. 대나무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하지만 실패했다. 7일 후 그는 병만 들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유배지 용장에서 깨달았다. 진리는 대나무 속에 있지 않다. 내 마음 속에 있다.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 이것이 왕양명 철학의 핵심이다. 진리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속에 있다. 현대인은 책을 많이 읽는다. 자기계발서, 심리학책, 철학책.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왜?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양명은 말한다.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라. 그것이 진짜 배움이다. 내 안의 빛을 믿어라. 모든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있다. 지행합의를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왕양명은 답했다. 내 안의 양지를 믿는 것이라고. 양지는 하늘이 내린 본래의 마음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맹자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측은지심, 수호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왕양명은 이를 더 발전시켰다. 양지는 단순한 선한 본성이 아니다. 직관적 도덕 판단 능력이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불쌍함을 느낀다. 계산하지 않는다. 저 아이를 구하면 내가 이득일까? 그런 생각 없이 즉시 달려간다. 그것이 양지다. 외부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왕양명이 살던 시대는 권위주의 사회였다. 황제가 절대 권력자였고 유교 경전이 절대 진리였다. 개인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양명은 혁명적 주장을 했다. 나의 양지가 곧 하늘의 이치다. 외부의 권위에 의존할 필요 없다. 황제가 뭐라 하든 책이 뭐라 하든 내 양심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었다. 중세 유럽에서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친 것과 비슷하다. 교회 권위를 거부하고 개인의 신앙을 주장한 것. 왕양명은 유교 경전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전보다 내 양지가 우선이라고 했다. 경전을 읽되 양지로 판단하라는 것. 사회가 옳다고 해도 내 양심이 아니라면 현대 사회를 보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기준에 맞춘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좋은 삶의 기준 모두 남이 정해준다. 좋은 대학 가야 해. 대기업 취직해야 해. 집 사야 해. 결혼해야 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걸까? 왕양명은 묻는다. 내 양지는 뭐라고 하는가?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킨다. 모두가 한다. 다들 하는데 뭐. 하지만 내 양지는 불편하다. 이건 옳지 않아. 왕양명은 말한다. 양지를 따르라. 비록 모든 세상이 반대해도 양지를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라. 왕양명은 말했다. 양지는 원래 밝다. 하지만 욕망과 사심이 양지를 가린다. 거인욕, 존천리.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라. 여기서 인욕은 이기적 욕망이다. 욕심, 집착, 교만. 이것들이 양지를 흐리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친구가 실수했다. 양지는 말한다. 이해해줘. 하지만 교만이 말한다.
잘 됐다. 이제 내가 우월하다. 양지가 가려진 것이다. 돈을 벌 기회가 있다. 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이다. 양지는 말한다. 하지마. 하지만 욕심이 말한다. 한 번만. 아무도 모를 거야. 양지가 가려진 것이다. 왕양명은 말한다.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양지가 저절로 드러난다.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다. 양지를 발견했다. 지행합의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는가? 왕양명은 세 번째 핵심을 제시했다. 사상 마련. 이를 당해서 연마하는 것이다.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왕양명은 이것을 몸소 실천했다. 유배당했을 때 도망치지 않았다. 그곳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농사를 짓고 주민들과 함께 살았다. 고난을 수련의 기회로 삼았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양명은 직접 군대를 이끌었다. 철학자가 장군이 된 것이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것이 진짜 배움이다. 생사의 순간에 양지를 지키는 것.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없다. 왕양명의 제자가 물었다.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수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왕양명이 답했다. 온실 속의 꽃은 약하다. 폭풍우를 겪은 나무가 강하다.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수련하라. 이것은 스토아 철학과 비슷하다. 세네카는 말했다. 고난은 덕을 시험하는 기회다. 왕양명도 같은 것을 말한다. 고난 속에서 양지를 지키는 것이 진짜 수련이다. 현대인은 편안함을 추구한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안전지대에 머문다. 하지만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온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힘들다. 하지만 이것이 사상 마련의 기회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성장한다.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양지를 지키며 헤쳐나가라. 작은 일에서 시작하라. 왕양명은 말했다. 큰 일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작은 일에서 양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소할 때는 청소하는 마음을 보존하라. 청소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청소 자체에 집중하라. 이것이 마음 공부다. 현대의 마인드풀니스와 같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에만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릇의 감촉을 느껴라. 왕양명은 말한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다. 작은 일에서 양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지키지 못한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왕양명의 지행합일 3법칙을 보자. 일 오늘 한 가지만 알고 행동하라.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라. 운동, 식습관, 시간 관리, 뭐든 좋다. 그리고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하라. 30분만, 10분만, 5분만이라도. 왕양명의 지행합일은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다. 나는 이제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하루 한 번 양지에게 물어라. 중요한 결정 앞에서 멈춰라. 계산하지 마라. 손익을 따지지 마라. 조용히 물어라. 내 양지는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느낌, 그것이 양지다.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가슴의 직관. 왕양명이 믿은 그 내면의 빛을 따라가 보라. 참 불편한 일을 수련의 기회로 삼아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오늘 있었는가? 짜증나는 동료, 어려운 업무, 예상치 못한 문제. 이것을 사상 마련의 기회로 보라. 이 상황에서 내 양지를 지킬 수 있는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왕양명처럼 고난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 마음이 광명하니. 1529년 1월 9일 왕양명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광시성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병이 깊어졌다. 제자 저우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선생님, 유언이 있으십니까?
왕양명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차심광명 역부하언. 이 마음이 광명하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마음이 광명하다. 왕양명이 평생 말한 것이 이것이었다. 내 안의 양지, 내 마음의 빛.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았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왕양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진짜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한 가지를 행하라. 지행하빌은 거창한 게 아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둘째, 내 안의 양지를 믿어라. 세상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양심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다. 왕양명이 말한 양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도덕적 직관이다. 그 목소리를 들어라. 셋째, 고난을 피하지 마라.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없다. 어려운 일, 불편한 상황, 힘든 관계, 이것들이 모두 사상 마련의 기회다. 왕양명은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당신도 지금의 고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 왕양명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행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계속 알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행할 것인가? 지행하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로 알게 된다. 이 마음이 광명하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